네, 오늘 이 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 한 구절이 저의 마음을 많이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은 2년 동안 듣는 과목이었습니다. 그 과목 속에서 저는 감리교의 귀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었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명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와 그리고 우리 감리교 교리 안에 있는 제목으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과목을, 또 그 배움을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의 일기와 그분의 설교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을 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겉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전의 시대에도 언제나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 증거로 우리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에 걸맞는 기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거는 기대치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대치를 받고 살아갑니까? 어려운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았을 때 자신의 것을 양보할 줄 아는 자, 화를 내지 않는 자, 정직해야 되는 자, 어떤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기대치들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러한 기대치는요, 사실 절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높은 도덕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많은 성경적 훈련들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경건의 능력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 기이한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은 해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외우면서 온갖 겉모양과 그리고 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이한 일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사진을 같이 볼까요? 이 사진에 보니까 굉장히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불빛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도 있고 온갖 화려한 장식물이 꾸며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반짝거리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며 빛납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실제적인 열매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붙인 이 장식은 그 나무의 생명력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 안에서 스스로 열매 맺으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에 나오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비유하자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습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포장하고 화려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들은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어떤 시대에나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의 말씀을 볼 때 참으로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이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외식이라는 모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식을 더 세게 말하자면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싸한 모양이라도 없었다면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려한 그 겉모양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도 속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잘 꾸며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만 봐주기를 원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많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고 그럴싸한 모습을 잘 유지하려고 애썼던 시간이 저에게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은 제 자신이 그 꾸며진 모습처럼 속아서 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겉모양을 잘 갖추고 있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도 속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외식하는 모양, 화려한 겉모양만 나타내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지만 오늘 이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게 특징이 하나 등장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덕적인 양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얻는 찔림의 양심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웃의 소유를 강압적으로 뺏는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누군가를 협박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기본적인 양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또 이 양심 속에는 나름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존재합니다. 먹을 것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남는 옷이 있으면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양심은 물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하냐면 이 기본적인 양심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공부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부했다라는 것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고 묵상했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거룩하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모든 소유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께서는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정작 마음은 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쏟았던 그 열정이 결국 그들이 완전히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든 열정을 붓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해온 일들이 나 자신의 점검이 없다면 어느 순간 열매 없는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제목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진 않았을까? 반드시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께 매달리며 그 시간을 지났다면 그 모든 것이 이 시간이 지난 것은 주님 덕분이다,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나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만 주님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관계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주님 때문에 화평을 구하고 이루고 구하고 그것을 반복했다면 그것은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루어냈고, 내가 이것을 만들어냈고, 내가 했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과 꼭 다른 사람의 이야기겠습니까? 기본적인 양심은 욕망과 의로 휘둘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양심은 분명하게 말씀을 따라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돌아서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그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경건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죠. 그저 화려하기만 한 삶, 위선적인 삶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능력을 소유하고 참 자유를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뿐이었던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서 경건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넓게 표현하자면 죄사함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헐벗은 사람이었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고 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었고 비난받았고 무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주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갖는 능력입니다. 결국 그 자유가 그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억눌림을 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고,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누가 억압해도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방식과 내 뜻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유함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후회 없고 두려움 없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이 가는 곳에 내 눈이 가는 것이고, 주님의 손이 가는 곳에 내 손이 가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저 주님을 따라갔을 뿐이니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영익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은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속하였다. 그것이 자유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자유함을 입어서 나 스스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을 자유함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건의 능력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특별히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 속에서 한 구절,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름뿐이었던 그저 경건의 모양만 소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본적인 양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실까, 그것을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각기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을 늘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유형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기도할 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겉모양만 나타나는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매일 점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여서 늘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우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